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의 길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앞선 우리 11장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광야의 항복판 고기를 얻을 수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며 또 울기까지 하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 책임을 나 혼자 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민수기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작들 그리고 그 과정들 그 마지막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죄된 속성이 악하고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읽어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너무한다, 참 악하다라고 우리가 선뜻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 땅에서 어떤 필요를 느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들의 표면적인 대상이 있지요. 그들의 정말 불평과 원망과 삶의 고단함,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든지 우리의 어떤 농어촌의 삶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뜨겁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그들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할 대상이라도 있는 거예요.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눈앞에 보이고 아론이 눈앞에 보이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들의 정말 이 백성들의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11, 12절이에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짐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괴로운 것이죠. 모세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때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부흥회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을 지나갈 때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우리의 삶의 시험과 환란이 닥치면 우리도 약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모세처럼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을 아뢰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때 하나님은 피난처인 거예요. 이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자신을 향할 때에 그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가 백성을 위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도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위급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누구보다 애쓰고 마음 졸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로워요. 누구 하나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짐이 있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각자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그 짐이 무겁고 힘들 때 낙심하고 함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까? 짐이 무겁다고 느낍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간을 지나가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자녀도 누구나 자기 어깨 위에 놓인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와 함께할 동역자들 70명을 세워주십니다. 1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에 내가 강림에 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물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쩌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마음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그 대상자로 모세를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서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망해가는 나라와 조직과 또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탓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비록 이전에 하나님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셨지만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이 문제 앞에서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모세와 함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입에서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혼자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께 특심한데 다 죽고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는 이 마음이 그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바울의 편지 곳곳을 보세요. 나의 동역자들에게 인사하고 안부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을 위해 일하고 섬길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혼자가 아니도록 하세요.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가 힘이 있게 하시고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다가 구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지 간에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의 책임의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의 묵묵히 침묵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자기 짐을 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우리라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사회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호의적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저는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18절에 너희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렸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고단함과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불만으로 그냥 한마디 던진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저 불평이고 원망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만 그 먹이심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 나아가야 하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입술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 가정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